네, 지난주는 이 갈라디아서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인 바울 사도의 사도권 옹호와 관련된 내용이 일단락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권 옹호가 시작이 되었죠. 바로 복음,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이면서 사도권을 옹호했었는데, 지난주는 그에 이어서 그렇게 계시로 받은 복음을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곳에 참석해서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음으로 사도권을 옹호하게 되었고요. 그때 또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인정을 받게 되어서 사도권 옹호를 더욱 확실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과 사도권을 인정받는 그 중심에는 이제 율법이 배제된 복음이 있었고, 그냥 율법이 포함되거나 혼합이 된 것이 아니라 율법이 배제된 복음이죠. 그것이 이제 복음과 사도권을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공의회의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그 중심에 바로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 본문 말미에 이 베드로의 실수를 또 이제 언급하며, 베드로는 그와 같은 그 율법이 배제된 복음대로 행하지 않고 또 그와 같이 또 사역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면책하고 책망하는 내용을 이제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예수님의 계시로 주어진 그 복음이 결국 율법과 대립된다라는 데 초점이 있었죠. 율법과 대립된다. 그 복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이 율법과 대립된다는 데 초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점점 복음과 율법의 대립 구도를 보이게 되는 그러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이 대립하는 이 시작이 지난 부분부터 점점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그 베드로의 실수와 관련하여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지난주 말미에 나왔던 베드로의 실수와 관련돼서 부연 설명을 하는 듯 하면서 이제 복음과 율법의 대립 구도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복음과 율법의 대립 구도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복음의 중심에 있는 믿음. 복음과 믿음은 이제 같은 차원이라고 보면 돼요. 한마디로 복음의 중심의 믿음과 결국엔 율법의 대립입니다. 이제 복음과 율법의 대립, 지난주는 이제 그 정도만 보여줬다면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의 중심에 있는 믿음과 율법의 대립이죠. 복음과 율법의 대립, 믿음과 율법의 대립, 뭐 같은 건데 더 구체적으로 믿음과 율법의 대립 구도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이 갈라디아서의 주요 내용 중에 사도권 옹호, 지난주까지 일단락했던 그 사도권 옹호의 내용 말고 또 다른 하나인 복음에 대해 다시 설명하는 내용,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지. 복음에 대해서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 뭐 이미 설명이 왔었지만 바울이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큰 두 줄기, 아까 사도권 옹호 말고 이제 복음 설명하는 것, 이게 큰 두 줄기 중 하나인데, 그 복음을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저 5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복음이 결국 또 이신득의, 즉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 믿음으로써 득의, 의를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이신득의가 담긴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그 이신득의에 대해서 율법과 대조하여 말하며, 율법과 대조해서 이신득의를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신득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긴 하는데, 이제 그것이 원래 갈라디아서를 볼 때 유익이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이제 오늘 또 보게 될 것이고, 오늘 또 잘 나오게 됩니다. 근데 율법과 대조해서 이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율법과 대조해서 말을 하면서 그 이신득의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사실, 가장 근본적인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서론적인 그런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신득이라는 복음에 대한 서론적인 본문. 그럼 이 가운데 이신득이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는지 살펴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이방인을 당시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여겼던 죄인, 여기 이방 죄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표현하면서까지 우리가 유대인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우리의 범주에는 바울 자신과 또 지난주 언급했던 베드로, 또 그 밖에 유대인들이 될 것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중심에 두고서 오늘 본문을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고 지난주 본문 말미에서도요, 14절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조하면서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 지켜야 하는 사람, 또 이방인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죠.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의미하고 있었다면 여기서도 이제 다시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조하여 말하고 있고,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였음을 의미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 그것을 이제 기본에 두고 오늘 본문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유대인이 전제가 되고, 유대인이 오늘 이 배경입니다. 유대인에게 주로. 근데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게 되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그러한 유대인들이 행했어야 할 모세의 율법의 규례들을 말하는 것이지, 아무런 행위나 도덕적 행위까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지켜야 할 율법의 행위, 모세 율법, 유대 율법의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행위를 갖다가 붙여놓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말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그대로 나와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비슷한 이 내용이 많다라고 했었죠. 용어들도 비슷한 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보여야 할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 율법의 행위를 모든 행위에 적용시켜서 이 믿음 이후에 보여야 할 행위, 즉 야고보서에서는 흔히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 행함으로 나오죠. 행함, 믿음 이후에 보여야 할 행위, 믿음 이전에 율법에 매여 있고, 유대인들은 믿음 이전 율법, 그 다음에 결국 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오늘 이제 우리 배경이 되는 건 율법과 믿음이 혼합이 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이전 차원밖에 안 되는 것이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뭐예요? 믿음 이후에 행위가 또 있죠. 그것까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여기 언제 오늘 본문부터 나오게 되는 이 갈라디아서의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또 막 포함해서 말하면서 그 행함도 하지 말아야 된다. 믿음 이후에 보여야 할, 다 필요 없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경우가 예정론을 비롯해서 아주 상당히 많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배경이 돼요. 유대인이 지금 본래 유대인이여, 바로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여 이방인이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도, 그래서 유대인에게 지금 중심을 두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잘 봐야 돼요. 로마서도 똑같습니다. 요걸 놓쳐버리고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그냥 아무데나 갖다가 써서 믿음 이후의 행위까지 다 적용해갖고 그것마저 다 죽여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엄청 지금 잘못되어갖고 지금 다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서 다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16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되어서
앞서에 우리는 유대인이지만, 아까 우리는 유대인이지만 이란 말 다음에 말하기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 등장을 했죠, 드디어. 그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란 말이 이제 대조를 이루는 것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대로 보여지죠. 율법의 행위 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율법의 행위라는 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대조를 또 이루는 것 다 등장이 됩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란 말이 원어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로 또 이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소유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로 나왔어요. 어떤 분이 예수님이 믿는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믿음으로 말하는 경우를 최근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율법의 행위와 더 대조되어 보일 수 있게 그 말과 대칭되게 하기 위해서 쓴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니까 율법의 의란 말이죠. 율법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율법을 행한다는 것이고 뭐뭐를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의라는 말이 다 뭐뭐를 이런 어떤 의미로서의 의를 쓴 것이지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해갖고 예수님도 믿음을 가지셨다고 막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뭐 구원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최근 보게 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격을 썼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면 율법의 행위라는 말도 뭡니까? 똑같죠? 율법이 행하는 행위라는 말이 되죠. 네?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러면서 때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율법의 행위, 그 앞에 나온 율법의 행위라는 말도 뭐예요? 율법이 행하는 행위입니까? 율법이 어떻게 행위를 행해요? 율법이 주어가 되어갖고 행위를 행하는 율법이 무슨 뭐 살아있는 무슨 뭐 생명체입니까? 그런 식이 되죠. 그래서 그 뜻이 아닌 바로 율법을 행함이란 의미이듯이 이 또한 예수님을 믿음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또 의라는 뭐뭐 의로 이제 흔히 번역하는 소유격의 말은 원어상 뭐뭐 의로부터라는 의미도 있어서 기원과 분리를 나타내기에 예수님 의로부터 나온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이라는 의미로 쓴 말이고 또 율법의 행위라는 말도 율법으로부터 나온 행위이란 의미에 더욱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으로부터 나온 그 율법을 나온 그것을 행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믿음,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믿음이죠. 율법으로부터 나온 율법 때문에 주어진 행위 이것이듯이 뭐뭐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이건 사실 참고적인 내용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 그럼 여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결국 율법이 아닌 믿음에 의한 것이란 말인 것인데요. 의롭게 된다라는 말은 먼저 의롭게 된다라는 말은 원어상 다른 말로 의롭다고 간주하다, 흠없다고 여기다, 의롭다, 흠없다 이런 건데 같은 말 차원인데 의롭다고 간주하다, 옳다, 흠없다 이건 의롭다는 건 옳다, 흠없다. 근데 간주하다, 여기다 그냥 의롭게 된다라는 말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의롭다고 간주하다, 여겨주다 이런 여기다 라는 말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의롭다 또 흠없다 여김받는 그래서 의롭다함을 결국 얻는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이란 말로 나와서 이것을 한자어로 바로 뭡니까? 의롭다함을 얻는 것 칭득의죠. 득의
얻을 득, 의자, 의로 의자. 그러니까 득의, 또 여김받는다, 칭함받는다, 여겨준다, 칭해준다. 그건 칭의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의롭다 하면 얻는다. 이것은 또 득의라고도 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자어로 말을 할 수 있고요. 또 믿음으로써라고 했죠. 믿음으로써 이제 그렇게 득의하는 거, 의를 얻는 것인데, 믿음으로써라는 것을 한자어로 말해서 뭐뭐로써라는 게 이자라죠. 써이, 한자어에 써이라는 말이 이. 그 다음에 믿을 신, 믿음은 신.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하면 이신.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 그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 한마디로 이신, 득의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이신, 의롭다함을 얻는다, 득의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이신 득의, 여기 지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말면, 그러니까 지금 이신 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근데 그 이신 득이라는 것이 유대인들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가 바로 그 이신득의의 원리라는 것을 여기서 말한 것이고요. 모든 사람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그래서 여기 바울은 그것을 아는 거로 모든 사람이 이신득의의 원리가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로라고 하며, 그 뒤에 우리가 이제 여기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하반절에서는 그 말을 더 자세히 말아요. 이는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다시금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를 믿음을 대조하면서 더 짧게, 뭡니까? 더 짧게 말하자면 뭐예요?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를 믿음, 요것을 더 짧게 말하면 율법과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면서 이 이신칭의를 말하되, 또 여기서의 강조점은 우리죠. 우리가 유대인인 우리도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주어져서 율법을 행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의를 얻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신칭의의 원리를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움을 얻으려 한다, 이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돼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움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며, 여기 육체라는 말이 앞서 말한 모든 사람, 그 사람을 의미하기에 다시 그 16절 상반절 말을 이번엔 이 율법의 행위 쪽에 초점을 두어 이제 반복한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의롭다움을 얻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건 율법 행위 쪽에 이제 초점을 두어서 반복한 것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사실 오늘 이신칭의를 율법의 행위와도 대조하여 가장 잘 보여주는 핵심 구절인 이 16절은 지금 유대인에게 초점을 두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초점을 두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16절이 오늘 핵심 구절이 됩니다. 오늘 핵심 구절이고, 사실 갈라디아서의 거의 핵심과도 같을 수도 있어요. 율법의 행위와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과 이제 대조하여 가장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신칭의를요. 근데 이제 유대인에게 초점을 두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란 말도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유대인에게 초점을 뒀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또 믿음과 대조하여 말한 것은 지금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지난번부터 봤죠.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율법의 행위도 있어야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 지난주 베드로의 실수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만으로지 율법의 행위가 조금도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만으로. 율법의 행위가 조금도 섞여서 안 된다.
율법의 행위가 섞여서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면 결국엔 그것이 이겨먹는 거예요. 그게 이겨먹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믿음을 이겨먹는 것이에요. 너희들 믿었니? 믿음만으로 안 돼.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되려면 믿음이 소용없다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다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믿음만으로, 우리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17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그러한 율법을 배제한 이신득의, 율법을 배제한 이신득입니다. 믿음으로써 이롭다는 게 이신득인데 율법이 배제된 이신득의라는, 그것이 이제 오늘 16절에서 나온 내용, 오늘 핵심 구절에 보여진 내용이고요. 그 내용과 이제 반전되는 내용을 이제 17절에서는 말을 하는데, 이러한 문맥을 잘 알고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이 되고요. 17절이요. 그래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많은 구절입니다. 뭐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17절을. 근데 이런 문맥, 지금 율법을 배제한 이신득의 16절에 나온 그것과 이제 반전된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17절. 그런 문맥을 잘 알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 일단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죄인으로 인지되면, 죄인으로 보여지면 이런 건데, 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제 무슨 뜻일까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한다라는 말은 당연히 방금 16절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려 한다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되려 한다 이 말인데, 헷갈리는 것은 그 다음 죄인으로 나타난다. 죄인으로 보여지고 인지된다. 자기가 죄인으로 인지된다라는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죄인이란 말이나 죄라는 말이나 같은 말인데, 죄인을 갑자기 말한 것 같지만, 그 죄인이란 말은 뭐에 반대말입니까? 의의 반대죠. 의의 반대말이기에 방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의롭게 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죄죠. 죄인된 상태죠. 죄인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죄인으로 인지된다는 건 의롭게 되지 못한 상태. 믿음으로 아까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는, 그 죄인된 상태로 있는 거, 그거죠. 그럼 그것은 지금 문맥상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바로 율법의 행위를 추가해야 의로워진다고 주장하는 것을 배경으로 말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함께 해 보여야 돼라는 것을 배경으로 이렇게 죄인으로 남아있는 것을 지금 말한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죠. 알 수 있죠. 그거 알 수 있죠. 즉, 율법의 행위까지 보이지 못하여, 율법의 행위까지 보여야 되는데,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까지 보여야 되는데, 그 율법의 행위까지 보이지 못하여 결국 의롭게 되지 못한 상태가 되고, 그래서 여기 말한 죄인으로 나타나는, 죄인으로 인지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 그리고 그렇다면 다음,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의 행위까지 이제 주장하는 그 대로 한다면,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려 하다가 율법의 행위를 못했어요. 그 죄인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걸 배경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주장 배경으로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했는데, 죄인으로 나타난다. 이 죄인으로 나타나는 건 율법의 행위를 이제 못해서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죄인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말을 한 것인데, 그리고 그렇다면 다음,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 죄를 짓게 하는 자라는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죄의 시중인, 죄의 심부름꾼 뭐 이런 겁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까지는 뭐 좀 약간 좀 안 어울릴 수 있고요. 죄의 시중, 죄를 심부름꾼, 죄를 그냥 이렇게 짓게까지는 안 하지만 죄를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뭐 죄를 그냥 도와주고 있는 정도 뭐 이렇게 뭐 이런 시중하고 뭐 심부름꾼 하고 옆에서 시중 들고 있고 죄를 짓게 하는데 옆에서 도와주고 오히려 시중 들고 있는 어떤 그 그리스도께서 그런 자냐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 그래서 당신을 믿게 했던 모든 과정이 결국 그와 같이 겨우 죄인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냐라는 것이죠. 죄인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냐? 그것이 겨우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당신을 믿게 하신 것, 그것이 겨우 그럼에도 그냥 죄인으로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였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는 그렇게 될 수 없다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은 원어상 또 하나님이 금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금하셨다라는 의미도 있어서 하나님이 겨우 그런 결과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로 주신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기에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 말이 안 되죠. 겨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까지 죽으셨는데 겨우 죄인으로 계속 남아있대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으로 남아있어요. 겨우 그러면 죄의 시중인밖에 안 된 거네. 예수님 오셔서 그냥 율법을 그냥 지키게만 해야 되는 게 더 결국엔 중점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은 믿음으로만이라고 하셨던 건데, 그건 뭐야? 그 죄 상태에 계속 남아있게 돼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 죄인된 상태에 대한 어떤 시중인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결코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도 그건 결코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다, 금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치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게 하셨는데 겨우 그렇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치에 맞지도 않아 이 얘기죠 지금. 그래서 율법을 배제한 이신득의가 맞다는 사실에 대한 1차 논중을 하며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변호를 한 것입니다. 1차 논증을 한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배제해서 한 이신득의가 맞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만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율법은 배제가 되고. 논증이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겨우 뭐 와서 그냥 들러리 하러 오셨나? 그러면 믿음으로만 어렵다고 하셨는데, 나를 믿어야 겨우 그래도 죄인 상태로 남아있고 말이죠. 율법을 안 지켜갖고 말이죠. 뭐야, 죄의 시중인밖에 안 되고 옆에서 무슨 들러리밖에 안 되고, 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오실 이유도 없는 거고, 이치 맞죠? 1차 논증을 한 거예요. 논증. 말이 안 되지. 율법을 배제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율법을 배제해야 된다. 믿음으로써만이다. 이신칭의 그냥 맞다. 자, 다음 18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돼요. 결코 그럴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를 말하며 2차 논증을 하기 이제 시작하는데요. 이번에는 여기 이제 보면 내가 나를 이란 말을 자주 쓰며 계속해서 이 뒤로 계속 내가 나를 이란 말을, 나라는 말을 이제 자주 쓰면서 바울 자신의 예를 들어서 이제 논증을 합니다. 바울 자신의 예를 들어서 논증. 2차 논증입니다. 거의 이제 더 뒷부분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2차 논증. 그래서 거기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 요건데 더 짧게 말해서 그냥 범법자, 범죄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어상도 범죄자, 범법자. 아까 17절에 나온 죄인, 죄인 이 말과 거의 같은 말이죠. 죄인, 그냥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나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헐었던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헐었던 것. 바로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율법과 율법의 행위,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세운다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만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를 같이 보여야 한다고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 내지 또 주장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것은 율법을 행하지 않고 있는 자신을 범죄자 내지 아까 17절에서 말한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율법을 행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걸 받아들인다면, 다시 세운다는 걸 받아들였어요. 나는 죄인 상태야. 나는 범죄자야. 이거죠. 그리고 그와 같이 율법을 다시 세운다면 왜 자신은 율법을 행하지 않고 있는지, 그래서 범죄자의 위치에 있게 되는지, 왜 자신은 율법을 행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죄인된 자리에 그냥 율법을, 그게 맞다면, 아까, 난 그럼 결국에 죄인이네, 나는 범죄자네, 그래서 거기에 있게 되는지, 왜? 다음 19절은 그래서 맨 앞에 왜냐하면이란 말이 또 생략이 되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바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이게 이제 율법 안에서라는 말이기도 한데, 율법 안에서 죽었나니,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안에서 이제 죽었나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려 하기 때문이라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로마서 7장 4절이나 6장 11절, 로마서 7장, 6장, 7장 4절에 6장 11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이제 함께 참고하면서 의미를 파악을 하자면요. 여기 먼저 율법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까지 참고하는 이유는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을 전제로 지금 말하고 있을 것도 이제 배경이 이제 것이고, 그러니까 로마서를 먼저 받았던, 그들이 접했건 안 접했건 간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가서 전했던 그 복음 있지 않습니까? 기록이 안 됐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미 그들이 이제 듣고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도 있기 때문에 로마서까지 우리는 참고하면서 이 비슷한 내용, 거의 로마서와 또 갈라디아서는 아주 비슷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참고해서 좀 더 자세히 이제 보자는 것이죠. 로마서 아까 6장 7장 참고하면서 이제 의미를 파악을 하자면, 여기 먼저 율법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앞서 16절에서 말했듯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기에라는 말이 되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기에 이겁니다. 율법으로는 의로울 수 없기에, 더 짧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기에, 이거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 되고, 그래서 다음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그 시도를 포기했다 라는 말이고요. 내가 율법에 죽었다는,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시도를 포기했다라는 말이 되고, 그래서 다음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쉽게 말해서 진정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 의의 열매이긴 하지만 어쨌든 의의 열매 맺는 삶을 살려 했다는 것입니다. 말인 것입니다. 아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로마서 6장 11절에서 보여지게 돼요. 죄를 해결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여기 향하여 살려 했다라고 나왔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로마서 7장 4절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이제 살려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위하여 향하여,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 7장 4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열매 맺는 삶, 그거죠. 을 살려 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라는 말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내포된 포괄적인 그런 말인 것이에요. 지금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지금 아까 대립 구도식으로 말하자면 믿음을 향하여 살았다. 뭐 이렇게 말해야 맞잖아요. 율법과 믿음이 대립이 되어서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율법과 하나님이래요. 율법과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말. 이 로마서를 참고하다. 그래서 참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무슨 뜻일까? 로마서에 나오거든요.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것은요. 이미 그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게 전제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의의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깔려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게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포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도 알아들었을 것이에요. 이게 아마. 자, 그러다 보니 앞서 18절에 보여졌듯이 율법을 행하지 않아 범죄자의 위치에 있게 된다는 거죠. 예? 내가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율법을 향하여 죽었었어. 나는 율법을 그래서 행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결국 내가 아까 다시 세우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워서 내가 율법을 까지 지켜야 뭐 의롭다고 얻는다고 하면 나는 지금 율법을 행하지 않고 있어서 결국엔 범죄자의 위치에 있게 된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지금 율법은 나는 그걸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그래서 율법을 그냥 버렸거든. 율법 행 이제 안 한다고 하고 나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나는 결국에는 범죄자의 위치에 있네. 이걸 지금 말한 거예요. 율법을 안 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20절은 이제 29절 하반절인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제 설명하는 말이 됩니다. 19절 하반절 아까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 그게 나왔었죠.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게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주 이 20절이 뭐예요? 유명하고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 말이죠. 우리 찬양도 이제 이 말씀 잘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이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알고 봐야 되잖아요. 19절 하반절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 요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아까부터의 그 28절부터 2차 논증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이어지고 있어요. 2차 논증은. 자, 먼저 거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긴 못 박혀 왔나니 이겁니다. 더 정확히 못 박혀 왔나니 지금도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못 박힌 것뿐만 계속 못 박히고 왔다 이거예요. 현재 완료형으로서 이게 어쨌든 그렇게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때 또한 뭐예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반대로 죄를 사함 받는다는 것이 다 들어가 있죠. 죄를 사함 받기 때문에 그때 뭐야? 죄 사함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자신의 죄와 죄의 몸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 되고요. 이게 지금 로마서도 이제 참고를 해서 보면 더 이제 알 수 있는 것인데 자신의 죄와 죄의 몸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되고 또 그것은 뭐예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연합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연합.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연합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죄와 죄의 몸이죠.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그때 죄를 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죄의 사함을 받을 때 그 죄가 사하해질 때 내가 죄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거예요. 내가 믿을 때 의롭게 되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믿을 때에 의롭게 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의 몸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게 사실 믿음이에요.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이제 더 잘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연합,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연합은 아까 19절에서도 참고했던 로마서 6장에 잘 나오는데요. 로마서는 우리 6장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빼고서 다 뭐 8장, 9장, 뭐 이거 뭐 이상한 걸로 다 우려먹잖아요. 그래서 다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로마서 6장 보면은 로마서나 야고보서나 전혀 대립되지 않거든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도 안 되게 구절 잘라갖고요. 로마서 6장에서 다 보여줘요. 딴 데서도 물론 다 나옵니다만 엑기스가 로마서 6장에 다 담겨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죠. 나머지는 오히려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예? 여긴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근데 사람들은 그거 다 요건 언급을 거의 안 해요. 특히 이제 신학자들, 저 예정론 쪽의 신학자들, 거기에 어쨌든 영향을 받은 그거 다 제거해. 그 다음에 딴 거 갖고 막 놀고, 자기댕행 논리, 그 신학을 갖고, 병원에 가는데 말도 안 돼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로마서 6장이 잘 나와요. 이 성경 전체에서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 십자가 연합뿐만 아니라 부활의 연합이 로마서 6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아주 가장 잘 나오는 게 거기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 6장에서 십자가와의 연합과 동등한 비중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 부활의 연합입니다. 물론 부활의 연합은 그 십자가의 연합 이후에 있게 되고요. 여기 지금 십자가 연합하면은 그 앞에 그리스도와라는 것이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말이 길어지니까 그걸 잘라서 연합이라는 건 누구와 함께 연합하는 거잖아요. 또 부활의 연합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그리스도와죠.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이제 연합이란 말만 썼을 때 그리스도와라는 것을 이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들으시면 아시면서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부활의 연합은 십자가의 연합 이후에 거기서도 그렇게 나오죠. 있게 된다. 그리고 십자가의 연합은 거기서 로마서 6장에서 옛사람과 죄의 몸이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하고요. 그게 십자가의 연합이에요. 옛사람과 죄의 몸. 그래서 아까 죄와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 때 그걸 말한다고 했던 것이 로마서 6장에 제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사람과 죄의 몸.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다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간단히 말해서 내가 죄 짓지 않겠다 이제. 죄의 몸, 옛사람 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로마서에서도 6장에 나왔어요. 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연합해 죽은 자, 내가 십자가의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나와요. 그렇게 해야만 의롭다함을 얻는데, 우리 믿음으로써 의롭다함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자세한 내용을 또 들여다봤더니, 내막을 들여다봤더니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는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나와요. 거기에. 그리고 지금 여기도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로마서 6장에서는 크게 좀 길게 나오고 자세하게 나온 걸 여기서 축약해서 그 내용으로 딱 말하는 거예요. 뭘 못 박혔다는 거예요? 못 박았다는 거예요. 죄의 몸, 옛사람, 죄, 이거죠.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이 나온 것 같아 보여도 그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믿음으로써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말을 하는데 갑자기 여기 뭐 십자가에 못 박힌단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 어떤 연관인가를 우리가 알 수 없을 것 같아 볼지 모르지만 로마서 6장을 참고하면 정확하게 나오죠. 그걸 여기서 날라대학교인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걸 전제해서 이 말을 지금 던지고 있구나.
함께 던지고 있구나. 이거죠, 지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그리고 그 로마서 6장에서 그 이후에 있을 부활의 연합, 아까 십자가 연합 이후에 이제 부활의 연합도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연합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세 사람이죠, 한마디로 세 사람, 아까 옛사람. 이건 새 생명 가운데 행한 세 사람. 또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가 되는 것.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 거기 이제 그게 나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로마서 6장 11절이라고 했었죠. 그게 거기는 6장이에요. 6장. 그게 나와요.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 그게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 거기서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네? 의의 병기로. 그러니까 의의 몸. 이젠 죄의 몸이 죽고 의의 몸이 되는 것이죠. 옛사람과 죄의 몸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과 의의 몸, 의의 병기. 예? 죄를 안 짓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의의 몸,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제 말해집니다. 부활의 연합은. 근데 이제 여기서도요, 이제 이 다음 내용이 그 부활의 연합과 함께 그러한 부활 이후의 삶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연합도 말하면서 그렇게 부활의 연합된 삶, 아까 세 사람으로의 삶, 의의 병기로서, 의의 몸으로서 이런 삶들을 이제 여기서도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이 20절은 로마서 6장의 그 장한 내용들을 함축해서 20절에 말하고 있는 시기 된 거죠. 지금 중요한 구절이기도 하고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그래서 먼저 거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산이라고 했는데 내가 사는 우리 어감이 우리말 약간 다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보면 산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렇게 사신도 아니고 사시는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것 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옛사람과 죄의 몸은 죽고 새 사람과 의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연합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내가 다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거 부활의 연합이죠. 한마디로 부활의 연합을 말하는데 그것을 달리 말해서 부활의 연합이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죽음 다음 종말에 갔을 때 정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되지만 이 땅에서의 부활의 연합은 뭐예요? 이 땅에서. 이 땅.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거듭남이래요. 거듭남. 다시 태어남, 부활.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거듭. 내가 거듭 말하지만 내가 재차 다시 한번 태어난다. 이거 거듭남.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 죽었다가 거듭남. 옛사람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게 이게 부활이죠.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하늘 올라가고 다시 이제 정말 부활체를 입기 전에 이 땅에서의 부활의 연합의 삶은 바로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것은 여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죠. 그것이 의미하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사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사는 것으로서의 영적으로 거듭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도 그냥 거듭남이 아니라 지금 거듭남도 잘못 알고 있어갖고 어떤 경우는 믿음을 거듭남이라고 그냥 이퀄 시켜버리는 경우도 많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진짜 믿음은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믿었다고 고백했다고 거듭남까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남이 보여서 그럼 진짜 믿음이 있는 거지만 그건 이게 허용이 되지만 그냥 내가 믿어요 했다고 거듭났어요 이게 이퀄이 되지 않아요. 그 방향은 이퀄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지 보려면 거듭남이 있어야 돼. 그럼 진짜 믿음이야. 이게 진짜 믿음이야. 이건 돼. 이쪽 방향은 되는데 이쪽 방향은 안 돼. 내가 믿어요 한다고 거듭난 게 아니야. 근데 지금 상당히 많은 경우 내가 믿어야 하면 거듭남이가 이퀄로 그냥 봐주는 경우가 많아. 그거 전혀 아닙니다. 여기 지금 말하고 있듯이 영적으로 거듭남, 다 부활의 연합이죠. 영적으로 거듭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내 안에 사신 것, 이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사신,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죠. 왜? 내가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죄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다 육의 몸이거든요. 육과도 그러면 영적으로 거듭나게 돼요. 의의 몸이 되고 영적으로 거듭나. 이제는 영, 그게 바로 여기 그리스도께 사신 것, 그리스도의 영이 사신 것, 성령으로 거듭나. 그게 되는 게 거듭나면 그 자리까지 가야 거듭남이지. 난 믿어요. 영접 기도했어요. 이퀄 거듭남 해주면 안 돼요. 거듭난 사람이 믿음 있는 건 뭐 당연한 것이지만 믿었다고 입술로 고백했다고 거듭난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바울은 바로 그겁니다. 갑자기 이 말씀, 20절 말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다음에 어떻게 또 지금 된 사람으로서의 정말 진정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와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로마서 6장엔 더 잘 나옵니다만, 그 다음에 이 부활의 또 연합, 십자가의 연합, 부활의 연합으로서 내 거듭남, 영적으로 거듭남, 그리스도께 내 안에 사시는 것. 그래서 여기 표현되고 있지만 그것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짧은 구절 같지만 로마서 6장은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다 담겨 있으니까 지금은 보실 필요 없고요.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뭐예요? 그 내용에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뭐 따로 길게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라도 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이 20절에서. 자, 그래서 다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며 뭐예요? 그럼에도 현실에서 마주하는 육체적인 삶이 있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적인 삶이 있잖아요. 현실에서 지금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뭐 그냥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거듭나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정말 육체 가운데 사는 그 삶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을 하면서 다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여기 자기 몸을 뭐 버리신, 뭐 넘겨주신이라고도 볼 수, 자기 몸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여, 결국 뭐예요? 이 말은 이제 짧게 이제 해석으로 말하자면 믿음 안에서의 삶인데 그 영적으로 사는 삶을 말하죠.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사는 삶.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갖고 육적인 삶을 육체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안에서 영적으로 사는 삶, 이걸 이제 다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뭐예요? 아까 로마서 6장 그 참고해 봤을 때 뭐예요? 세 사람과 의의 몸으로서의 삶, 예? 세 사람과 의의 몸으로서의 삶, 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의 삶을 말한다고 했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 아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거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세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에 대해서. 여기 지금 자세히 말한 겁니다. 세 사람과 의의 몸으로서의 삶.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의 삶.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로서의 삶. 그래서 로마서 이제 8장도 이제 잠깐 참고해 보면 로마서 8장 4절 같은 경우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이렇게 나와요. 육신을 좇지 않고 육신과 영을 대조가 확실하게 되죠.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하고 있는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예?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육신이 아니라 영을 쫓아 행하는 것,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삶을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인 삶을 사는 거, 이게 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아요. 육체를 내가 갖고 살지만 영을 쫓아 산단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 안에서의 지금 영적인 삶을 살면, 이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적인 삶을 살면 자신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님에도, 율법을 여기 뭐 안 지킨다, 율법은 안 지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 이제 더 정확히 율법의 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율법의 의, 율법이 요구하는 의, 율법의 요구,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율법의 정죄에서도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또 나오고 있어요. 선거적으로. 어쨌든 간에 영적으로 거듭남, 그리고 그래서 부활에 연합한 것, 또 부활에 연합한 이후의 삶, 이걸 여기서 그대로 또 그런즉 이후에 여기 딱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신 것, 그건 뭐예요? 영적인, 알죠? 뭡니까? 부활의 연합. 그 다음에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면 그 이후에 부활 이후의 삶, 또 영적인 삶. 아까 영적으로 거듭남, 또 거듭남 이후에 또 영적인 삶,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뭐라고요? 이건 십자가의 연합, 여긴 뒤에서는 부활의 연합, 그런즉부터는, 그죠? 그런즉 이후에는 부활의 연합 이후에 또 부활, 그 영적인 삶, 뭐 이런 거 다 여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짧게 말해서. 자, 그리고 이때 바울은 나를 언급하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뭐예요? 나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에 나에 대한 사랑을 느끼며 말했죠. 지금 나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 짧게 말해서 나를 위한 죽으심에 나에 대한 사랑을 느끼며 말했던 거예요. 그게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나를 하게 아니라 그 돌아가심, 십자가에 돌아가심 나를, 그게 나에 대한 사랑이다 이거예요. 이걸 느끼며 지금 말을 했는데,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 사랑을 나에게 적용시킨 대표적인 말씀이 돼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보면 나에게 적용시킨, 뭐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는데, 그게 이제 나 쪽까지 적용이 되는 대표적인 말씀, 거의 뭐 유일하다고도까지도 보일 정도까지, 어쨌든 물론 그런 어떤 대표적인 말씀이 됩니다만, 그래서 우리도 늘 그것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대속의 죽으심과 사랑을 나에게 적용시킨 것.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중심이 된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어야 돼요. 요걸 갖고 잘못 이용하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나는 뭐 맨날 나 중심으로 간증하고 내가 잘났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나를 찌르는 말씀 피해가지고 맨날 내 자랑하고 뭐 내 간증하고 나 좋은 것 쪽으로만 그냥 하면 좋아하고, 이러한 나 중심의 신앙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자꾸 그런 쪽으로 이용할까봐 참 어려워요. 사용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어쨌든 내가 중심이 된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또 그분에 대한 믿음이 중심이에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문맥도 그렇고 그리스도가 중심, 그분에 대한 믿음이 중심이에요. 지금 흐름도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게 중심이고 나는 거기에 맞췄음을 보이다 보니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 누구든 간에 나처럼 맞추라는 거예요. 바울은 나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맞춰서 그 믿으라는 것이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뭐 나 쪽으로 이거 끌어다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 믿으라는 거죠.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어야 된다. 이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누구든 간에 나처럼 내가 지금 거기에 이렇게 믿고 내가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이것을 이제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면
그것에 초점을 두고, 나에 대해서 그와 같이 대속의 죽으심을 죽이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믿어야겠구나. 제발 정말 잘 믿어야겠고 이쪽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맞춰주는 식의 이 대속의 죽으심과 사랑을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중심이에요. 나를, 그것도 내 거, 그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축복도 내 거, 행복도 내 거, 은혜도 내 거, 나를 위해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믿음에다 초점을 맞춰서 내가 그거에 둬서 아까도 영적인 삶을 살고 부활의 연합, 십자가 연합을 살아야 되는 이쪽을 지금 맞춰 나가는데 나란 말을 쓴 것뿐이에요. 지금 이 바울이. 당신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지금 논증을 하는 가운데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 나처럼 그렇게 해라. 바울 그 말 잘 썼잖아요. 나를 닮은 자 되라는 둥 뭐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딴 게 아니라 너희들도 같이 가자라는 거죠.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갖고서 나를 쪽에도 맞추기 시작하죠. 지금 잘못된 신앙들이 다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놓치겠습니까? 그냥 갖다가 그냥 나를 하는 신에 갖다 써버린단 말이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달라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걸 누가 짚어냅니까? 이게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걸 잘 분별해야 돼. 이게 아니구나. 이게 다르고 다르고서 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 방향이 다르고. 전혀 다른 걸로 또 사단 마귀가 이용해서 사람을 다 현혹시켰잖아요. 예정론도 마찬가지고요. 말씀 갖고 장난친단 말이에요. 문맥 잘라갖고 문맥 상관없이 이것도 딱 내 멋대로 갖다 쓰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문맥 하나하나 보면서 밟아가지 않는 이상 다 글로 빠져요. 왜? 신학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신학이거든. 지금 신학들이 어떤 철학 체계, 이 신학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말씀을 갖다 껴놨어요. 여기에 맞는 가장 비슷한 말씀, 요거 잘라서 요거 보니까 비슷하네. 여기다 넣자. 원래 그 말씀이 문맥을 봤을 때 그 의미가 아닌 것들도 그렇게 잘라서 넣으면 그럴 때 보이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신학인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거기서 닮아가죠. 사람들이 또 성경 안 보고 신학으로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를. 그런 방식을 배워버려요.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자기 신학을 또 만들어버려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또 당당하게 어디 가서 얘기해. 그러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 사람들은. 왜? 서로 성경을 모르니까. 그나마 안다고 여기서 막 큰 소리 외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하나 들여밟아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또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싫어하죠. 주제식으로 결론 얘기해줘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들여밟으면서 하나같이 확인 다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고 이 안에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짓으로라도 막 버무려갖고 주제식으로 해갖고 결론 딱 던져주면 그걸 그냥 받아먹기 바쁘고 또 그거 일부러 거짓 해달래. 나에게 좀 듣기 좋은 거 해달래.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언의 요구를 하고 있어요. 유언의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무언의 요구를 해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뭐 그런 원리 똑같습니다. 말세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언제가 말세가 모든 시대마다 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는 참 현대화돼 갖고 사람들이 또 악해져서 아니에요.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다 그랬어요. 근데 그 비율이 뭐 조금 다를 수는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도 크게 차이는 안 날 거라고 봐요. 그럼 깨달아야지. 이게 함정이고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지금 내가 거기에 맞추라는 거였지 지금. 나를 갖고서 막 나 대접받으려고 갖다 쓰는 말 아니에요 지금. 제발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의 시간 다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또
말도 안 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뭐 사랑을 받기 위해 나는 맨날 그거 타령하죠. 진짜들은 안 그럽니다. 진짜들은 안 그래요. 사랑은 이미 여기서 끝난 거예요, 아까. 여기서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내가 어떻게 거기에 맞춰 살아갈까? 이거에 궁리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진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맨날 받을 궁리하고 맨날 나를 위해서 다 가짜들, 다 지옥 갈 사람들. 안 믿고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어떻게 붙들어서 어떻게 내가 믿음이라는 어떤 비스무리한 자리에 있고자 하는 그 욕구 때문에 나를 위해서 뭐 없나, 던져주는 거 없나, 센세이션한 거 없나부터 해서 이 말씀이라면 특이한 거 없나, 이런 거 없나, 저런 거 없나, 이런 거. 또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대표적으로 받아라고 하는 기복적인 거, 신비적인 거, 은사주의. 이런 건 아주 눈에 팍 드러나는 거고요. 그거 없으면 못 믿어, 그래요. 그거 없으면 못 믿어요. 그 외에도 말씀에서도 맨날 그런 거, 사랑, 은혜, 축복, 행복부터 해서 센세이션, 고급화됐다면 그 정도 같이 가세요. 거기에 맞춰주고. 그게 아니라 다 제하고 그냥 말씀이 뭘 말하는지 하나하나. 이 지루해 보이면 안 되지. 지루한 것 같아서 하나하나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그냥. 그 자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고 하나하나 알고 싶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알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려고 그냥 거기에 낮아지고 그거대로 순복하려고 애를 쓰고 그거지 뭘 어디서 결론 달라고 주제 달라고 하면서 말이지 맨날 덩어리 달라고 좀 해달라고 하나밖에 내가 가는 거죠. 자, 말이 길어졌던데요,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잘못된 신앙들을 우리가 항상 버려야 되고 늘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자, 다음 마지막 21절은 18절부터 보인 율법을 배제한 이신득이가 맞다는 사실에 대한 지금 그거를 논증하고 있었죠. 예? 율법을 배제한 이신득이 그것이 맞다는 사실에 대한 2차 논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논증의 종지부를 이제 찍게 됩니다. 21절에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 폐한다는 건 폐기하지 무효화하지 무효화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하지 너희들은 포기하지 이런 뜻도 있지만 어쨌든 무효화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하나님의 은혜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갑자기 이 말이 갑자기 나온 것 같은데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갑자기 나온 것 같았지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 은혜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건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또 은혜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누구에게 주어지는 선물로 주는 이런 은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누구에게나. 던져져 있는 은혜 하나님께서 딱 선물로 던져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게 믿음이라는 방편이게 되는 것이지 믿음의 은혜야 이퀄 해놓고서 그러니까 선물이고 누구에게 은혜로 억지로 주셔야 돼. 그건 넣어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되냐? 믿어지는 거지 주셔서. 이거 아닙니다. 믿음이란 말을 왜 씁니까? 그냥 믿을 필요도 없지. 은혜란 말만 딱 쓰고 끝나지. 너 은혜 받았으니까 너 구원받아. 이러면 끝나지. 뭘 믿음을 넣어주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예? 어쨌든 그 믿음이란 방편, 믿음,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게 하나님의 은혜 대표가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19절에서 말한 하나님을 향한 삶이자 또 20절에서 보여진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삶까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 또 아까 십자가와 부활, 그저 뭡니까? 부활에 연합한 거 그 삶 20절에 그러나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것까지 쫙 포함해서 21절 딱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고 지금 비중 되게 그 앞에 바로 뭐 어떤 비중이 있어요? 그 삶의 비중이 높았죠. 영적인 삶 한마디로 믿음으로 이후에 보여지는 영적인 삶
이게 다 포함된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21절에서 그 앞에 바로 다 말했던 거. 그래서 그 귀중하고 진정한 것을 여기 패하지 않는다, 무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돼요. 그 이유를 말하기를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여서 다시 이제 율법을 언급하며 율법이 섞여야 뭐 의롭게 된다고 하면이라는 의미로 말하면서 그렇다면 앞서 17절에서 말했듯이 죄인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죄인의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헛되이 죽은 게 밖에 안 되죠. 왜 죄사함도 이루어지지 못하시고 율법이 섞여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그렇게 헛되이 죽으셨으면 앞서 말한 하나님의 은혜도 무효화되는 것인데요. 헛되이 죽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 아까 믿음, 또 믿음 위에 영적인 삶, 이거 다 무효화되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할 수 없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할 수 없는 것을 보니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또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은혜를 무효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원래 아까 왜냐함이란 말이 이제 로도 볼 수도 있고 그러므로라는 말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할 수 없는 것을 보니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지 않으셨다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지 않으셨다라는 사실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되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논증을 일단락한 것입니다. 헛되이 죽지 않으셨다. 헛되이 죽지 않으셨다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헛되이 죽지 않은,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고, 우리를 의롭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제 의롭게 된다. 논증을 한 거예요. 뭘 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하지 않는 걸 봤을 때 그걸 폐기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할 수 없는 것을 보니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그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그 논증을 이제 마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쪽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그런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러한 믿음과 믿음 위의 삶을 무효화할 수 없어. 그러다 보니 이게 맞는 거구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이 맞구나 라는 논증을 또 2차 논증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갈라디아서의 또 다른 주요 주제인 이신득의라는 복음에 대해 율법의 행위와 대조하여 설명하며 그 이신득의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이 서론적인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임에도 율법의 행위가 섞이지 않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일명 율법을 배제한 이신득의의 원리가 맞음에 대해 두 차례 논증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이루어졌었죠. 율법을 배제한 이신득의, 이게 맞다는 것을 2차 논증한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1차 논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으시고 당신을 믿게 했던 그 모든 과정이 겨우 율법을 함께 지키지 않으면 죄인의 상태로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기에 임을 보이며 논증을 했습니다. 율법을 함께 지키지 않으면 죄인의 상태로 남아있는다. 그건 맞지 않다. 이게 말이 되네. 겨우 돌아가시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을 그래서 믿게 하셨던 건데, 그것이 겨우 이것도 지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치에 맞지 않다. 그래서 1차 논증을 한 것이죠. 2차 논증은 바울 자신의 예를 들어 논증하기를, 만일 율법을 다시 세워 추가하면, 네? 율법을 믿음에다 추가하면, 네? 지금 믿음에 대해서도 이들도 알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다 자기들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인데 거기다 율법을 추가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자기도, 바울도 지금 그렇게 추가를 하면 바울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살려고 했던, 율법을 자기는 안 지키려고 그러면서 살려고 했던 하나님을 향한 삶이자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믿음 안에서의 영적인 삶이 무효화가 되어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삶, 그 뭡니까? 영적인 삶이죠. 영적인 삶.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믿음 안에서의 그 영적인 삶, 영적인 삶, 하나님을 향한 삶, 이게 무효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니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지 않으셨고, 그래서 율법을 배제한 이신칭의가 맞음을 논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논증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죄인으로 남아있게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고요. 1차 논증에서 그걸 보였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죄인으로 남아있게 하는 것. 계속 그리스도의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2차 논증은 더 나아가 더 본격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그 믿음 안에서의 영적인 삶이 무효화되지 않기 때문임을 이제 보게 됩니다. 2차 논증.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배제한 이신칭의가 맞다는 것이죠. 이게 2차가 더 본격적입니다. 2차가 영적인 삶이 무효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신칭의를 율법을 배제한 이신칭의가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율법을 배제한 이신칭의가 맞음은 바울이 뭐예요? 죄인과 범죄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 믿음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논증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이 오늘 요약된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죄인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죄인 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나 범죄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 율법을 내가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예요? 믿음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사는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그것이 논증, 그것으로 논증한 거예요. 그것으로 논증하고 그것이 증거다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죄인된 자리에서 살아가고 죄인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지금 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논증이에요. 그게 논증.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말을 했고, 그 요약.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그 영적인 삶, 믿음 안에서의 영적인 삶의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것이고 말이죠.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영적인 삶이라고 해서 그냥 말로만 우리가 영적인 삶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 아까 20절에 나왔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 그 다음에 육체의 삶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 부활에 연합된 삶이잖아요. 그것이 영적인 삶. 그것이 나와져야 그것이 이제 오늘 영적인 삶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울에게 보여지고 있고 무효화 되지 않고 있다 보니 이 바울 헛되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율법이 배제되고 그걸 논증한 것이죠. 자, 이를 볼 때 율법이 들어가면 오히려 죄인된 자리에 있게 되지만, 그렇죠? 지금 바울 같은 경우도 율법이 추가가 된다 했으면 죄인된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었어요. 율법 안 지키기 때문에. 근데 믿음으로만은 진정 의인된 삶으로서의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네? 진정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되죠. 율법이 들어갔을 때는 결국에는 바울이 지키지도 않고 있지만 바울이 지키려고 해도 되지도 않죠. 그래서 안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지키려고 해도 안 되고 내가 율법으로 의롭다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 뒷부분에서 나오지만 어쨌든 내가 그래도 율법 안 지키면 죄인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가면. 근데 믿음으로만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만 율법이 배제가 되고 믿음으로만은 진정 의인된 삶으로서의 영적인 삶을 살아 한다는 거죠. 진정으로. 죄인이 아닌 오히려 의인된 지금 삶을 살아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만 그 원리가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열매가 그와 같이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볼 때 믿음의 열매가 그거죠. 영적인 삶,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영적인 삶, 그렇죠? 그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볼 때 믿음이 단순히 입술뿐인 것이 아님을 보게 되고요. 그러한 의의 열매, 영적인 삶이라는 의의 열매가 나타나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그것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의. 이게 중요한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가 보여져야 된다? 영적인 삶이 보여져야 진짜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고 이게 중요한 거죠. 진짜. 믿음은 입술뿐으로 내가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 딱 봤더니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지. 영적인 삶이라는 그 의의 열매가. 로마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는 더 나와 보여지는 데다가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정한 믿음, 그렇게 해서 진정한 믿음일 때에야 바로 뭐다?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나는 믿는다고 했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네요가 아니에요. 정말 그 열매가 보여져지는 영적인 삶, 의의 열매로서의 이게 보여져야 진짜 믿음이 되어지고 그때 가서 정말 의롭다함을 받는, 그때 가서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의 실체인 거예요. 그래 이걸 놓치기 때문에 이신칭이라고 했을 때 요 부분을 생략해 놓은 거예요. 오늘 20절에 담겨 있는 거, 로마서 6장에 담겨 있는 요걸 생략해 놓았으니 찬양은 많이 하시죠. 어떨지 모르지만 그냥 이걸 생략해 놨으니 그냥 이로써 난 뭐 그냥 나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고 뭐 그냥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하고 있죠. 오늘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이신칭의를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사실 그것이 구절이 오늘 사실 앞부분에 더 나왔다고 오늘 구절이 시작이 되지만 이제 이게 여기서 보여졌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뭡니까 갈라디아서는 좀 급하게 쓰고 있잖아요. 우리 서론 때도 봤죠. 빨리빨리 저들의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서 급하게 나가고 있어요. 급하게 앞에서부터 그냥 뭐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여기 그대로 다 나와요. 영적인 삶이.
근데 이걸 놓치고서 그냥 뭐 이걸 안 보고서 무슨 뭐 그냥 대충 뭐 믿는다는 것이 입술뿐이고 그냥 뭐 이렇게 뭐 이게 삶이 따로 없는 뭐 별로 분리가 돼버린, 예? 이게 나와야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분리가 되어질 수도 없어요. 또 이게 나와야, 열매라는 게 뭐야? 열매. 반드시 보여져야 될 열매지,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찍혀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나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반드시 따라 붙는 거예요. 하나. 근데 그걸 분리해놨단 말이에요. 열매랑 나무랑 죽은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오늘 유대인이 중심 배경이 됐어요. 중점적 배경이 됐지만,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자리에서,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요구받지는 않지만, 네? 유대인이 주로 보여야 될 게 이제 유대인만이 보여야 될 것이 율법의 행위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으니까. 지금도 유대교 구약 붙들고 있잖아요. 자기들 것이라고. 자기들만 하고 있는 건 지금 율법. 에? 근데 어쨌든 그 율법의 행위를 요구받지는 않죠. 우리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율법의 행위, 비슷한 지금 우리 믿는 신자들, 그러니까 이방인 뭐 신자나 어쨌든 믿는 신자 포함해서 다 거기 율법의 행위에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게 뭐예요? 종교행위입니다. 종교행위. 종교행위로 의와 구원을 얻으려는 모습을 사실 지금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종교행위를 잘 했더니만 껍데기만 그냥 잘하는 거죠, 한마디로. 껍데기만. 마음은 없고 실제는 없어요. 아까 의의 삶, 이게 영적인 삶도 없어요. 껍데기는 잘해, 근데. 그냥 새벽기도 그냥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주일 성수 새벽기도 뭐 11조 뭐 해갖고 봉사 뭐 그냥 뭐 이런 거 대표적으로. 그건 잘하는데 그걸 내가 이제 구원 받는다고 착각한단 말이지. 그걸 잘하는 걸로 내가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그걸 내 구원 받으려고 해요. 오늘 의롭다움을 받는다. 이거 얻는다. 이걸 받으려고 한다니까. 내가 그런 줄 안 되니까 자기들은 의롭다움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니까. 그거 잘하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한다니까요. 하지만 그 종교 행위가 중요하고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행위가 조금 다른 건가요? 어쨌든 이것은 율법 행위는 아예 배제가 되어지는 쪽이지만 이 종교 행위 나중에라도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선되면 안 돼요. 그건 이제 부수적인 거죠. 그래서 중요하고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영적인 삶. 네? 믿음에서 나온 거죠.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영적인 삶이 열매로 맺어지고 증거되어야 진정한 믿음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의롭다함을 받고 결국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그래서 영적인 삶 사는 것, 한마디로.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믿는다고 할 때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 되어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적인 삶이 나오게 되죠, 열매로. 근데 그걸 빼뜨려 버렸죠. 믿는다 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안 해요. 아까 바울은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 함께 지금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오늘 믿음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율법과 믿음 대조하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믿음 말하는 가운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를 말하고 있어요. 믿음과 동등하게. 이게 진짜 믿음이니까. 십자가의 연합, 뒤에 부활의 연합. 이게 믿음이라면 믿음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 자체가 그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부터 다 부활의 연합이거든.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그런 삶을 또 살아가고, 육체적인 삶 앞으로 육체에서 살아갈 때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중점을 안 된단 말이죠. 믿음은 입술로 뻐끔하고 종교행위만 그냥 죽어라 하고. 지금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뻐끔하고 요건 안 보여놓고 그냥 율법 행위만 해갖고 어떻게 그냥 하려고. 그런 믿음은 눌러놓고 이걸로 그냥 둔갑시켜 놓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고 믿음이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로 의롭다움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막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뭐 종교행위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는 구원받아, 이걸로 의롭다움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거 없으면서, 십자가 부활은 없으면서. 십자가 부활의 연합이 진짜인데 이건 사실 부족하지 되고 좀 없었어. 좀 부족하고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되어진다면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 행여라도 내가 헌금을 꼭 뭐 드리지 못할 수도 있고, 주일 어쩌다가 정말 뭐 주일에 어떤 성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걸 또 예? 그걸 만약에 합리화시키거나 뭐 저래도 된다 이러면 그건 지옥 갑니다. 요거 이용해 먹으라는 말 아니죠. 덧붙입니다. 요거 한마디. 어쩌다가 하는 그 부득이한 경우를 얘기하고도 뭐 이제 하는 경우인데, 또 그걸 그래도 된다는 거구나. 그걸 이제 고정화 시켜놓죠. 아주 그냥 원리화 시켜놓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 먹으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어쨌든 뭐 어쩌다가 뭐 이게 하고 또 내가 뭐 그것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아서 그건 구원으로 간단 말이야, 이 사람은. 잘 알아야 돼. 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사람들이. 십자가 부활이 힘드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귀찮고 힘들고 나를 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싫으니까 안 해요. 종교행위는 줄기차게 하죠. 그게 당장 눈에 보이고 쉽고 남한테 인정도 받고 어디가 말하기도 편하고 자랑하기도 편하고 그냥 헛되게는 열심히 치장해 간단 말이죠. 자,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잘 알고 종교행위가 아닌 믿음에 집중하시되, 그 믿음이 그와 같은 영적인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함을 알고, 그 삶을 위한 핵심인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 늘 육에 대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연합한다는 건 사실 그거죠. 죄, 육과 죄는 다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세상 모든 거 다. 그 육과 죄에 대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늘 그래서 영적으로 부활하고 또 의로 부활하는, 영과 의.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난 모습을 보임으로 결국 진정한 믿음이 되어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되어서 결국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는데, 그때 가서야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래서 날마다 그 의롭다함을 받는 가운데에 날마다 아까 십자가의 길도 계속 지는 거예요. 계속 저 왔나니, 계속 지고 있나니, 앞으로도 져야 하나니, 이거고, 계속 의롭다함을 받는 자리에 있어서 결국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